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셨을 때 그 기적 때문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훗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하나님을 믿는 고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상상하고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는 일들로 내게 원하신다면 정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소망의 한 줄기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심령에 근심도 없고 평안이 가득하고 내 몸에는 건강이 가득하고 내 사업은 번창하고 내 모든 지경은 정말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많은 그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게 꼭 주셔야 합니다 하는 기대가 우리의 믿음의 한 기둥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왠지 내 일의 모든 것에 상함이 많게 하시고 질고가 있게 하시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1990년도 초반에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내노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참가했는데 무시를 당했죠.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네 한국 교회는 십자가가 없다. 단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순종함과 십자가가 없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이겁니다. 너네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다 손님이다. 그 손님을 맞아서 일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그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거였습니다. 오늘 그 예가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4주 동안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2장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 내가 택한 종,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하고 소명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두 번째 49장에서는
그래서 그 소명에 쓰여짐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불렀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했고 그래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갈고 닦은 화살처럼 너를 만들어 간다. 곧 세움과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에는요, 그래요,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고 세움과 양육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학자의 혀를 주사 곤관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밤마다 깨우쳐 주시고 귀를 열어 알아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소명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워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네 번째 마지막 결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결국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소명도 받았고 양육도 되었고 말씀도 채워졌다면 이제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일하는 종. 근데 그 일하는 종은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종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함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질고도 원치 않습니다.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고 싶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종에게는 이런 일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 소망으로 차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다는 것은 이처럼의 무거운 의무,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상함도 받게 하시고 질고도 당하게 하신다면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씨를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씨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차려놓은 그 잔치에 참여해서 손님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 땀 흘리는 일,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누구도 다 외면하죠. 그런데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하고 수고하는데 상함도 있고 질고도 있고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제물로 바치는 그 드려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뿌려진 믿음의 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심으로 강조하시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내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내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를 버린다. 나를 버린다. 나를 희생한다. 나를 수고한다. 곧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생명, 그것은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신다.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나를 미워하여 땅에 떨어뜨려 썩게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찾으심 앞에 나의 이 상함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창조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서 이처럼 구속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또한 그 열매가 거둬지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의 모습이 이런 순종함으로 썩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열매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11절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 속에서 때로는 이 상함받는 일을 기뻐받고 질고를 당하는 일들이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감사히 받게 돼서 일하는 그 모습들, 일한 그 흔적들, 그래서 그 열매가 된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하여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또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십자가를 지었던, 아니 십자가를 지려고 수고했던 그 흔적들이 있어서 그 수고함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기쁘게 줄 수 있는 그 마음 열려지고 있나요? 어쩌면 그 믿음의 분량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으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한계점에서 우리는 서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녕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내 영혼에 내 믿음에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로부터라도 이제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수고를 할 때 칭찬받음보다는 오히려 힐난과 핀잔이 더 많게 되죠.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핀잔합니다. 오히려 정죄합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담한 일이 있어도 그러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으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요, 누가 요만큼만 소리를 해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속상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생명들은 그래도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이게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의 일로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하는데 고난도 감당하고 상함도 감당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내가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감당하는데 누가 뭐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범죄자로 여김을 하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기뻐하는 자 택한 종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 일에 가까이 가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로움은 당연히 있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로 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그 표현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수고한 것입니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모습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있고 예배의 분량이 있고 찬송의 분량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량에 우리는 채워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찬송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 죄를 담당케 하신 하나님에게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분량들을 내가 감당한 그 모습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하는 종들은요, 그 상함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서 일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일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멸치도 받고 그래도 일하는 겁니다. 칭찬이 있어도 일하는 것이고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리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믿음에 수고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식은 얼마나 사람을 의롭게 하고 믿음의 신실한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자랑해 보시죠. 영광을 크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그 지경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수고로움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경은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국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렇다면 내 몫은 수고하지 않았으니, 그 지경을 넓히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으니 내 몫은 당연히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왜 나랑 나눕니까?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가 있기에 당연히 내 몫이 있으니 강한 자가 나눠주는 것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모습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잔치에 참아야 해요. 손님처럼 그렇게 서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손님의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그런 종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자. 이게 종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몫을 원하는 것이고요, 몫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도 담당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상함도 당하지 않는데 그 몫은 내 거라고, 내 몫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그 주장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실까요? 무엇을 의로 여기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제 서라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던져주실 때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사 하셨다면 순종함이 내 믿음이고 내 열매가 되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셔서 그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이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그래요. 상함을 받기를 원하는, 또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는
또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을 때 무슨 힘으로 질고를, 상함을,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세금을 낼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일들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받고 세우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수고로움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참여하는 자, 그 영광을 누리는 자, 그 영광의 열매가 되는 자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고 거룩한 선한 종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계속 손님으로 계실 것인지 종으로 일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 나의 드려짐이 씨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순종함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곧 씨가 없으니 열매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그 씨와 열매가 풍성해져야 하는 종들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뜻과 그 의미가 여러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에 크게 참여하는 종들의 모습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